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최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 왕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또한 응용해 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발달해 나가는 그 모든 성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이해의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영적인 이해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해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투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데 보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 떼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사울과 다윗의 일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 적들을 소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성취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습관적으로 진리를 실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어서 자기가 갖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러한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남의 물건 막 이렇게 막 뺏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소유하는 거, 그리고 훔친 것이 발각되면 자신이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그래서 훔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내가 저걸 훔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차원이 사울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윗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면 들키고 처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울의 단계가 아니라, 이 도둑질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야 라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 어떤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원리를 바로 다윗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점점 거듭나고 성숙해지고 하다 보면 이웃에 속한 것을 더 이상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마음속에 평화만 가득 찹니다. 이웃에 대해서 평화로운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입니다. 평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소원한 꿈,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도 다 장수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고,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에 대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화려함 뒤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 통치 말기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 어두움. 솔로몬이 짓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이 다 인간이라는 사실, 이기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것에 대해서도 질책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질책받았던 이유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 국가로부터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정말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이방 국가들, 우상 숭배 국가들로부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내를 우상 국가에서 데려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내라고 하는 의미는 애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애정을 가지고 있어. 솔로몬이 이 주님께서 금지한, 이러한 결혼을 금지한 그 아내들을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짓된 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거짓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아내로 데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솔로몬이 악한 국가의 출신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눈이 머는 거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수준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금지된 국가들로부터는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34장 16절에 그런 데서는 데려오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 여인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꾸 유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마저 완전히 바꾸어 놔버립니다.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그러니까 우상숭배 국가로부터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했고 정말 평화를 의미하는 이 솔로몬마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느 하나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그거, 별일 없겠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그걸 허용하다 보면 완전히 거짓에 대해서 조그만 틈 하나를 열어주어서 결국에는 확장이 되어서 정말 천국적인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서 주님의 왕국이 우리로부터 걷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분열의 씨가 잉태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분열이 오는 거죠. 분열이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주 총애했던 신하였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솔로몬의 죄가 초래한 이러한 결과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죄가 들어와서 그게 죄가 장성해가지고 완전히 나라 전체를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씨를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이상 수습하거나 방지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문제였습니다.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악의 씨앗이 온 나라를 풍지박산으로 둘로 쪼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